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자와 또 여자, 예수님, 또 하나님 그 관계를 쭉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전한 주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남자 여자의 모든 관계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순서적으로 해명이 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에 그렇게 있습니다. 남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자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주님 안에서 남자를 머리로 삼고 있을 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성적인 질서입니다. 본성의 질서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질서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심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누가 또 앞서냐 뒤에서냐 그것이 없어요.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여자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여자의 머리만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죠? 이게 실수입니다. 우리는 주를 머리로 삼고 살면 그가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너도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 같이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을 선합니다. 또 신앙의 모습을 보면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남자 여자 그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주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머리다. 유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 앞서갑니까? 여자가 앞서갑니까? 남자가 앞서갑니까?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을 따른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 보면 부부가 와서 앉아 있어도 어느 모습을 보면 남자가 앞선 사람이 있고 어떤 데 보면 여자가 앞선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럼 누가 머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인 질서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분명히 지킵니다. 신앙으로는 앞서가지만 또 육신적으로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분부를 잘 감당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될 분부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또 섬길 자를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며 나갈 때는 내가 앞서가는 자가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앞서간다고 그러면 다른 자녀들도 안 따릅니다. 자녀들도 안 따라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참된 믿음의 길을, 질서 있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거는 자기 본성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본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따지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싸웁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 죄값으로 죽었다. 근데 너희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자기 사람 더 먼저 먹게 하려고 또 더 많이 막 가져가서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막 두렵고 떨림으로 먹는 거거든요. 회개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됩니까? 그냥 있으면 막 갔다가 자기 사람 주걱 나눠 먹고 막 그래서 자기는 배불리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죄를 먹는 것,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빵 먹듯이 밥 먹듯이 그냥 막 먹고 그럴 때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고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진짜 거룩하고 그냥 눈물 범벅으로 항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이렇게 하는구나. 왜? 또 죄를 또 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또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죠. 뭐 한 주간 동안 지혜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 심령 속에서 예? 그 본성 속에서 그것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고 하는, 가려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벌써 깨끗하게 되어지고 아직 광이 날 거예요. 빛이 날 거예요. 예, 예배를 한두 번 드립니까?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온전히 먹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병든 모습, 상한 모습, 죄악에 매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속, 죄악 속에 그냥 육신의 세욕 속에서 다투고 있으면서도 병든 모습, 상한 모습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깨끗해졌습니까?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번 예배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세포까지 다 깨끗해졌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어리석은 모습, 죄인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떡과 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심령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교에서 그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소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더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